네, 18번째 편지입니다. 이번 편지에서는 사랑인데, 이 사랑은 이제 우리가 이제 대중적으로 말하는 로맨스 뭐 이런 종류의 이제 사랑을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런 문장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시인과 소설가들을 동원하여 인간들이 사랑에 빠졌다고 말하는 별나고도 대체로 오래가지 못하는 경험만이 유일하게 믿을 만한 결혼의 근거라고 설득해 놓았다. 네. 결혼한 후에도 이런 흥분 상태가 영원히 지속될 수 있고 지속되어야만 한다고. 그렇지 못한 결혼 생활은 더 이상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속삭였지. 그렇죠. 사실 지금은 사랑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더 악화된 겁니까? 네, 그렇죠. 사랑이라는 덕목 자체가 뒷전으로 밀렸죠.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지옥의 철학 이야기 나오면서 네네. 사실 이거랑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지옥 전체의 철학은 하나의 사물은 다른 사물과 별개라는, 특히 하나의 자아는 다른 자아와 별개라는 원칙을 인식하는 데 있다. 그러니까 각자 도생, 나 혼자 살아남기도 힘든 세상, 사랑이라는 가치를 추구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렵다. 그러면서 이제 사랑은 사실 뒷전으로 밀려났다라고 보거든요. 너무 바쁘면서. 살기가 힘들어서. 예. 오히려 살기가 힘드니까는 서로 사랑해야 의지하고 해야 될 것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같은데. 이게 사실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 같아요. 우리 사회에서는. 근데 대비혼의 시대에서도 대한민국만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또 보니까 대만도 그러고 일본도 그러고 유럽의 여러 나라들도 점점 결혼율은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 대비혼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랑만이 결혼의 유일한 조건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마저 없어졌다는 게 더 큰 위기일 수도 있겠다. 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이제 루이스가 하는 말은 이제 고조된 감정 상태, 감정이 고조된 상태를 사랑으로 착각하게끔 만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한때 우리도 많이 그랬죠. 그리고 지금도 그런 거에 속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루이스가 지금 시대를 살고 있다면 좀 다른 이야기를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어렸을 때 이제 많이 들었던 이 영원할 것 같은 사랑에 대한 매몰, 몰입. 좀 좋게 표현해 주자고요. 우리 뭐 좋은 거 아닙니까? 즐거운 거 아닙니까? 사랑은. 이 로맨스적인 감정도 좋은 거잖아요. 사실 그게 악한 건 아니잖아요. 네. 서로 좋은 사람들끼리 만났을 때 그런 감정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아니 그런 게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겠어요? 도화선의 역할 정도 하죠. 그러니까 서로 그렇게 다른 삶을 살아온 사람들 사이를 이어주는데 초반에 그런 것조차 없으면은 이 진도가 나겠는 거죠. 사실 진도가 안 나가는 게 문제잖아요. 요새. 그러면서 근데 사실 여기서 이제 루이스가 말하는 조금 더 핵심적인 주제는 뭐냐면 온전한 연합 결합이에요. 그렇죠. 사람 사이에. 연합과 결합에 대한 이야기라든, 지옥은 끊임없이 분리하고. 예. 하지만 하나님의 철학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기 이제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원수 자신도 순수한 수학적 단일 개체가 되는데 만족을 못하고 자기가 하나인 동시에 셋이라고 주장하는데, 그 속셈은 이 사랑이니 뭐니 하는 터무니없는 말의 근거를 바로 자기의 본질에서 찾으려는 데 있다. C.S. 루이스는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전통에 천착하고 있고. 이제 삼위일체를 이제 가리키는 이야기죠. 순수한 수학적 단일 개체가 되면 얼마나 깔끔하고 좋아. 너는 너고 나는 나는 얼마나 좋아. 근데 그 하나님이라는 작자는, 원수는 그 안에서 필연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기가 하나이면서 셋이라고 주장을 한다. 그리고 또 뭐라고 또 이겨서 가냐면, 원수는 또 유기체라는 걸 물질계에 만들어냈지. 유기체란 각 요소들이 서로 경쟁하게 되어 있는 자연의 숙명을 거슬러 서로 협력하게 되어 있는 음란한 발명품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서로가 이제 유기적 관계를 맺는 존재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이 혼자 살 수는 없잖아요. 예, 106페이지 이제 그런 얘기 추가합니다. 그런데 유독 인간들의 경우에만 성적 욕망을 느끼는 양자 사이에 쓸데없이 애정을 끼워 넣을 게 뭐냐라고 이제 투덜거리는 장면인데, 이제 다른 동물들의 영역에 있어서는 말 그대로 욕망이나 아니면은 그대로 이제 그 뭐라고 하나요? 종족 번식의 본능. 그것만을 위해서 이제 이런 성적인 행위들이 사용이 되는데, 사실 그걸 성관계라고 부르지 않아요. 우리는 짝짓기라고 부르지. 그렇죠. 여기도 언뜻 나오는데, 뭐 거미들, 어떤 일부 거미는 암컷과 수컷이 교미를 한 다음에 암컷이 수컷을 잡아먹는단 말이죠. 교미라는 과정에서 영양분을 섭취를 하기 위해서. 악마가 보기에는 야 이거면 될 텐데 굳이 거기에 사랑이라는 걸 집어넣어서 관계를 맺게 만드는 이런 참 이상한 놈 하면서 그렇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사랑하면서 관계를 맺는 거에는, 성적인 관계를 맺는 거에는 진리의 일부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 나왔죠. 이제 아주 금욕을 하든지 네. 아니면 일부 일처를 하든지.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는 절대 안 될 것 같은 그런 딜레마 같은 문제를 인간들에게 내줬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 몸이라는 표현에 관해서도 또 이렇게 설명들을 하죠. 웃기는 건 이제부터야 원수는 결혼한 부부를 한 몸이라고 불렀지. 그 작자는 행복하게 결혼한 부부라든지 사랑에 빠져 결혼한 부부라는 말을 단 한 번도 쓴 적이 없지만 우리는 인간이 이 점을 알아채지 못하도록 잘 숨겨놓을 수 있다. 바울이란 인간이 한 몸이란 말을 결혼한 부부한테만 한정해 쓴 것이 아니라는 점도 잊어먹게 할 수 있지. 잊어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의 관점에 따르면 단순한 교접도 한 몸을 만들어낸다. 그런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창기와 뭐 한 사람은 한 몸이 된 줄 알지 못하느냐 그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한 몸이란 사실 성교의 진짜 의미를 알기 쉽게 표현한 말일 게야. 하지만 우리는 인간들이 한 몸이라는 걸 사랑에 빠지는 일에 대한 수사학적 찬사로 받아들이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온전한 결합에서 이루어진 남녀 간의 온전한 연합, 결합에서 이루어진 한 몸이라는 이 단어를 되게 뭔가 무드 있는 말로 이걸 빗대서 말하는 것처럼 여겨지게 만든다는 거죠.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건 아니다, 너네들은 진짜 하나가 된 거야 라는 말을 계속 하고 싶었던 건데. 그렇죠. 육체의 결합이 마음의 결합을 이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육체만의 결합이 소중하지 않다. 우리는 하룻밤 자고 끝나는 거야. 사람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거죠. 107페이지 보면 이제 얘기가 나오죠. 실상을 알려줄까? 한 남자가 한 여자가 잠자리를 같이 하게 되면 싫든 좋든 두 사람 사이에는 초월적인 관계가 성립이 된다. 인간은 그 관계를 영원히 즐기든지 영원히 참아내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전통적인 도덕관이죠. 윤리관이고. 이게 근데 전통적이란 말을 여기다 굳이 붙여야 되나? 워낙에 그렇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으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아무리 타락했지만 형상이 남아있잖아요. 근데 그 형상이란 게 딴 게 아니라 사랑과 관련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알기로는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은 사랑하는 모습인데 이것이 육체와 관련이 굉장히 있다는 겁니다. 결혼한 지 몇 년 지나면 뭐 서로 뭐 잠자리도 안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많은 뭐 사회학적 연구 조사를 해보면 잠자리를 함께 하는 부부 사이의 만족감도 훨씬 더 커지고 그 가정의 결속력이라든지 심리적인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유익을 준다라는 사회학적 연구 결과도 많이들 나오거든요. 스킨십이 중요하죠. 그렇죠. 사람은 몸을 지니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만족을 주는 관계일 수도 있고 만족을 얻는 관계이면서 만족을 주는 관계일 수 있어요. 얼마나 신비한 연합입니까? 그런 연합이 주면서 받을 수 있고 받으면서 줄 수 있는 게. 그렇죠. 이제 나이가 들어서도 이제 손을 잡고 다니는 모습 보고 우리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아름답다라는 감정을 느끼잖아요. 서로가 이제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고 스킨십을 하는 건 좋은 건데 중요한 건 이게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삼위일체라는 하나님의 본질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합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엉뚱한 데서 내지는 엉뚱한 사람들과 함부로 나누는 것은 문제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관련해서 후반부에 이제 이런 얘기 나오죠. 우리의 공작 덕분에 인간들은 사랑에 빠지는 것 이외의 동기로 결혼한다는 걸 그야말로 저열하고 냉소적인 행동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정말이야. 정말로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서로 돕고 순결을 지키며 후손에게 생명을 물려주기 위해 배우자에게 충실하겠다는 다짐을 폭풍처럼 몰아치는 감정보다 훨씬 더 저급한 것으로 여긴다고. 그러니까 이혼하는 많은 커플들 중에 모두가 그런 건 아닙니다만 어떤 커플들은 이제 사실 그거죠. 서로에 대한 감정이 식었다.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저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랑에 불 끓는 그런 것들이 생성되지 않고 있다. 이제 이건 혼인 파탄의 원인이다. 혼인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원인이다. 요 얘기는 사실 네 가지 사랑에서 에로스 부분에서 조금 더 훨씬 더 길게 자세하게 잘 설명되긴 합니다만 네 가지 사랑 참 좋은 책이에요. 그렇죠. 나중에 한번 또 읽어보시죠. 그 책도. 저 이 결혼의 목적 이 부분에서 약간 청교도가 떠올리긴 했는데 서로 돕고 순결을 서로 지키게. 결혼이 순결을 지키게 만든다는 거. 그렇죠. 이거 되게 중요한 통찰입니다. 왜냐하면 순결이란 합법적으로 결혼한 관계에 있는 두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지켜내는 것이 순결이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옛날에 이야기하는 뭐 결혼 전에 성관계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차원에서만 그것을 떠올려 첫 성관계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차원에서 순결을 떠올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요.
순결은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거죠. 지켜져야 계속해서 되는 지켜나가야 되는 건 거죠. 그러니까 성관계 유무보다는 이 사람이 한 사람에게 충실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충실했는지 이게 순결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또 후손에게 생명을 물려주기 위해 배우자에게 충실해야겠다는 다짐이라고 설명도 하는데 이런 겁니다. 이 이야기를 스탠리하우스도 했던 것 같아요. 아, 하나님의 나그네된 백성의 이제 결혼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아주 간단 명료하게 이 이야기를 딱 합니다. 후손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결혼하는 거 아니냐? 그치. 근데 이거를 너무 무시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얘기할 수 있겠죠. 뭐 경제적인 상황이 너무나도 어렵고 해가지고 애 낳아서 키우는 게 너무나 힘들어진 시대가 돼서 네. 출산을 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한다. 이건 그냥 뭐 우리가 결심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쉽진 않지. 쉽진 않은데 그냥 너무 그렇게 단정져 버리고 네. 간단한 것처럼 설명하는 게 전 조금 안타깝죠. 자, 사랑의 열매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아이는 정말로 소중한 열매. 그러니까 뭐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편협하게 아기가 전부인 거야라고 이렇게 말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아이 중요하지 않아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은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우리 커플은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서로를 좀 더 사랑하고 살기. 마지막에 이르는 실제로는 성적인 매력에 홀린 것뿐인데도 상대방과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사랑한다고 믿어버리게 할 수 있다. 남자들은 사랑했다는 걸 핑계 삼아 자기가 저지른 죄가에서 벗어나려 들 뿐 아니라 배우자가 이기도든 바보천치든 바람둥이든 자신은 사랑해서 결혼한 것이므로 그 결과에 책임이 없다고 생각할 거야. 야, 사랑이 죄입니까? 라는 얘기죠. 결혼의 중요한 덕목이 이제 책임. 결혼에서 중요한 요소가 책임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서로를 책임져 주는 거. 성적인 매력에 끌려가지고 결혼했으니까 나는 괜찮아. 사랑은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이 사랑의 감정이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다 면제하는 게 될 수는 없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요거는 연관된 이야기이기도 한데 이제 성적인 매력은 사람들마다 느낄 수 있죠.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지나치게 많은 것들을 투자하면 안 돼요. 아, 이것도 이 대피트니스와 헬스 육아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